며칠 전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그 몸이 불편하신 그 어르신 한 분이 이 보행기를 의지해서 걸어오고 계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데 정말 많이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보폭을 뛰질 못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 걷듯이 그 보행기를 의지해서 걸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옆에 아들인 듯한 그 한 분이 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이끌고 같이 가는데 아버지의 걸음걸이와 똑같이 자기도 아장아장 걷는,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조금씩 앞으로 나가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넘어질까 또 잘못되지는 않을까 살펴보면서 그 아버지를 배려하면서 그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아장아장. 저는 이 잘 걷지 못하는 아버지를 배려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는 이 아들의 이 마음이 그 걸음걸이에서 진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지나쳐 가다가 돌이켜봤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에서 따라가고 있는 저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아버지를 사랑하며 따르고 연로하고 나약해진 그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팽개치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누가 따르고 누가 돌보겠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지난 시절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힘없는 아버지를 배려하고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자녀들일수록 보면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런 그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난 아버지처럼 될 거야. 나는 커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품,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습관 하나까지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게 커가면서 점점 더 그 삶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이처럼 그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습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섬기고 있는가?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애를 쓰고 있는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이 말씀에서도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 사랑의 기억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시작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종종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느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기억, 좋지 않았던 그 이미지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느끼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 상실감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방해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늘 멀리 나가 계셨던 아버지. 또 간혹 들어오더라도 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저와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기억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가 할머니에게 핍박받았을 때 아버지는 방관자였어요. 야단 맞고 혼내는 그 할머니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폐해질 수 있었던 그 어린 시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성경 말씀이 그 어린 제게는 크게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셔? 위로가 되었어요. 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상처받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멍뚫린 저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보면 주로 제가 있었던 그 삶의 자리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내게 채워지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았을 때, 믿었을 때, 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않은 그 사랑, 할머니로부터의 그 핍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어린 시절, 그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마냥 좋았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저의 삶을 좀 바라보기 시작했을 그 무렵,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었을 때, 제게 그런 마음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제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은요,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온 자녀라면 당연하게 아버지를 본받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칭하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성품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에요. 지금 내 신앙에 뭔가 빨간 등이 켜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시기를 내가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뻔뻔스러운, 너무도 위선적인 것이죠. 그러게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너희가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자격 없지만 그냥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들을 향해 거룩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그 많은 은혜들을 주시지만 그 은혜들을 담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어린 자녀가 부모를 본받듯이 하나님을 본받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걸 요청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도 옛사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 자녀로서의 기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미 끊어내신다는.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요,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방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도덕적인 어떤 삶의 모델로 보고 좀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 윤리적인 예수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본을 좀 본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본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겉모양. 그럼 우리는 다분히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어떻게 보면 위장된 삶인 것이죠.
물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닮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복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할 수 없어. 이미 내 마음속에 종지부를 찍어놓고 생활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마침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본받아 가라는 거예요. 거기 부족해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내 마음을 그런 본받고자 하는 그 삶을 올려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무엇인지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성도로서 따라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본보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을 살아가면 나는 죽고 내가 그분으로 살아가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제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대신 순환을 당하셨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대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향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확실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준거가 되는 거예요. 다 내려주신 거예요. 자신의 위치, 권세, 영광,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사 번제단에서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요청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이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던 사랑,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 정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될 수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립니까? 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아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자기 돈 다 풀어가면서 사람들 막 어우르고요, 보살피고요. 우리 그 사람보다 더한 그 친절함을 우리가 또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지체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수준과 삶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높이십시오. 예수님의 수준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의 삶을 높일 수 있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또 지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적으로 바라는 삶을 바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 것처럼 이 성도들의 희생적인 사랑의 삶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산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내 삶을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예요. 그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체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사랑 가운데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어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제 만물을 또 통일시키도록 교회의 어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이와 같은 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튕겨나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없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없이는 이 만물을 우리가 하나로 복음 안에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튕겨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모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 튕겨져 나가는 거죠. 왜 나는 전도를 못할까? 사람들이 날 보면 튕겨나가죠. 야, 저 사람 보면 내가 좀 뭔가, 저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가야 되는데 그걸 스크린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닌 사랑의 본질을 담도록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살다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고자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안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을 따라가므로 그분을 내가 본받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구조를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내 언어, 내 생각, 내 습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졌을 때 그냥 내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이 은연중에 배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은연중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나를 보면서 내 삶 하나하나를 보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그려지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부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특권이고 영예고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 택하시고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기 앉아있게 하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뤄가는 거룩한 생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저희들이 응답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주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오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결단이 저희들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번제단에 선 하나님 희생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